오늘은 성령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성령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본문을 읽었듯이 놀라운 사건과 현장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는 급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한 집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 심지어 교회를 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되는지 여쭤보니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데 이야기를 전달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주 예쁜 딸인데 돌봄이 필요한 이렇게 연약한 딸이에요. 소위 자폐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딸 옆에는 엄마가 항상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딸 아이가 학교에 갈 때가 되어서 일반 학교를 찾아가 보니 이 딸 아이 수준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장애인 학교로 가라고 했답니다. 장애인 학교에 가니 이 아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더 심한 아이들이 많다라고 다른 곳을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빠졌는데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학교가 아니라 사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늘 같은 학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도 동년배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그 선생님이 조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가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엄마 마음에 이 용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기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김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주셨대요. 여러분, 김포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김포로 이사 온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학교가 정해져서 왔겠습니까? 교회가 정해져서 왔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떠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에 짐을 풀고 이제 이사를 마치고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현관 앞에 이상한 쪽지가 걸려 있었대요.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인도 교회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그 밑에 조그맣게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네. 꿈꾸는 교회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장애를 가진 아이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많이 충분히 느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아서 잘 찾은 거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기회가 맞았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시작.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아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잘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본문이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곳곳이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우리 함께 위 PPT를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방식의, 시작. 성령님은 자기 방식 소욕에 불완전함에서 하나님 방식의 완전함으로 이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자라고 나오고, 상담자라 나오고, 변호자, 또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함께 하시는 분. 그럼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상담하시면서 그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를 이동시키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공동체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서는 교회의 확장이 되었고,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소아시아 마게도냐 그리스를 통과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무엇이 시작하면서 진행됐나요? 성령이 임하시는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신 일들로 가득한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부재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두려움과 그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돌파해야 할 한 가지 난관이 있었더라면 자신의 방법과 소욕이 지배하였던 대로 이해하였던 공동체 혹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교회를 해보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의 가르침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느꼈지만, 예수님이 떠난 조직화된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나마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고, 살아온 대로, 자라온 대로 자신의 교회를 또 바라보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어떤 방정식에 그리스도를 대입시키시는 건, 그리스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사도행전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질 법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용납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였던 그들의 방식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온 대로라면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방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또한 자기의 소욕이나 자기의 방식대로 자라온 이방인들이나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마다 다른 방식?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성령이 임하시는 이 교회를 자기의 소욕을 뛰어넘는 그 시작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접촉점을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그런 이방인들과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어떠한 관습과 관행을 넘어야 했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데 유대인들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과 살아온 대로 자라온 데를 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소욕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이해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성전 안에서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은 유대인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시다, 성령이 부어지다,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지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기름 붓는 일을 받았던 사람들은 딱 정해진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가능했습니까? 네, 유대인만 가능했고요, 또 남자만 가능했고요, 제사장만 가능했고, 또 왕만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성별로는 남자, 직분으로는 제사장과 왕에게만 가능했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을 위한 그런 기도가, 공동체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시작됐다.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나아간다고 말해줍니까? 남자가 나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직분으로는 제사장이나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나 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나 갈릴리 어촌마을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 다시 말해 성령 강림의 이 하나님의 방식이 그들의 방식을 다 잠식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끔 말해준 것입니다. 언어로는 히브리어를 쓰든 이방 언어를 쓰든 국가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방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은 나에게만 주어진 특수성을 가지고 독점하려는 그런 기득권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와도 다른 어떤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내가 뭐 특별하다라는 그런 우월성을 선점하는 그 영적 만족감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한다는 것은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소욕을 소유하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였을 때 참된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신학자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곳곳 잠시 앉아서 논쟁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다루고 회의하는 사도행전 이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어떤 안건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지어져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이다. 사실 이 문구에서 강조점은 기도가 아니라 만민입니다. 만민.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만민이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성전이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온 모든 이에게 다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침내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차별과 또 역행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그런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통용되기 시작하고 서로가 언어를 뛰어넘어 자기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사도행전 이 후반부에 보면은 또 물건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에 보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리고 13절에 보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2절 말씀은 의문을 던지는 것 같죠.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 의문조차 던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그냥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 같은 그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런 입을 통하여서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의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변인과 구경꾼들은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구약의 요엘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는구나.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 이는 곧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17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새롭게 되는 공동체, 새 공동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세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 중심의 종교에서 은혜의 공동체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뒷걸음을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율법과 그런 연약함들,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공동체로, 함께함의 공동체로 나아갔고요. 두 번째는 바벨탑에 흩어졌던 혼잡을 종식시키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면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어떤 학생들은 이 바벨탑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영어를 안 배워도 되는데 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온 공동체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였죠. 언어가 혼잡되어서 서로가 분리를 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인류사 속에서 이제는 함께함에 언어와 문화와 또 때로는 연약함을 뛰어넘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찾아가는 함께함의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생기를 부어 일으키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을 상징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러 일으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방식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듯 생기를 부어넣으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꿈꾸는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의 어떤 마름과 피폐함과 이렇게 부석부석 뭐라고 합니까? 수분기 없는 듯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만 이렇게 살펴봐도 참 다르시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공동체로 올 한 해의 표회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10시에 외국인 공동체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영어 예배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 예배 외국인들이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뜨겁고 기도를 잘해서 초대교회가 아니라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다 제각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로는 한국, 미국, 터키, 이란, 중국,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네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어 예배하니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중에 대부분은 영어를 모국어로 안 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니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다른 것이죠. 문화도 다르고 또 할 이야기도 다릅니다. 노래도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포크송 같은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이 성공회에서 오신 분은 조금 이 점잖은 그런 노래만, 찬송만 합니다. 화란 개혁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교회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 문화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 성도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노래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거 하나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 화란 개혁파, 남아공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프리카 오순절, 성공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메노나이트, 이 북미 지역에 있는 제세례파, 나름 건강한 이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도 다른 출신, 다른 신앙의 배경, 또 다른 모습을 다르게 살다 온 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같은 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뤄본 것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외국인 공동체 가운데서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한국인들의 문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외국인들의 문화 방식으로 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하나님께 멈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처럼 유대인의 방식도 아니라 뭡니까? 이 이방인의 방식도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풍성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방식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어디에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를 조금 이 공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S다 해서 스피치, 사이트, 사운드, 언어와 시각과 청각이 막 들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보면 기도가 터져 나오고 소리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함께함의 그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변화의 모습은 바로 방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마치 다른 것에 집중한다고 성령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했을 때 본질을 소외시키고 껍데기만 남으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은퇴하신 박영동 교수님은 성령님을 향해 거룩한 수줍음이다, 수줍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마치 훤칠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은 얼굴 없는 인격과 같다라고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제 어린 아이가, 제가 키우고 있는 첫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크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좋아해요. 아빠 이름보다 자동차 이름을 더 빨리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를 타는 걸 좋아해서 막 운전을 해요. 그런데 차를 운전을 하고 싶다고 막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아빠 이 자동차 타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에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 방향을 궁금해합니까?
자동차가 기름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궁금해합니까? 그냥 그 행위에 심취가 되어 갖고 노래도 뭐 이상한 그 버스 동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성령의 다른 것만 집중한 채 거룩한 수줍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디서부터 능력이 입혀집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하나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의 흙덩이 속에서 생기를 부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방법이 때로는 치열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함께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종종 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함께하는 또 그런 성경의 본문이 종종 등장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성부 하나님 중심의 은혜를 아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한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나아간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바라보게 함으로써 나의 소욕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으로 나아갔듯이,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한 주간의 삶에도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오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인간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그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났네 찬송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욕과 나의 욕심,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다름과 차이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분,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찢겨지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기 자신을 놓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